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6월은 참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죠. 특별히 25일은 1950년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또 29일은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6.29 사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부산과 요 인근을 제외한 모든 곳이 적군에게 점령당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까지 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가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엔 연합군이 이 땅에 와서 또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참 이 6.25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주권을 피를 흘리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 속에 깊이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또 6.29는 주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해방 이후 40년 넘게 독재 정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인권이 유린되고 불의한 재판,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는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의 항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6.2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화와 또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쟁취를 해야 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은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이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일이 믿음의 일인 것처럼 국가를 위한 일도 믿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소금을 뿌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 세상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등경 위에 등불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부패하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그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이 거룩함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은 송과 같이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은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을 막고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의 거룩함이 어떤 점에서 이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돌아봐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순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이 물론
외부에도 있겠죠.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에 있는 적인데, 그 내부에 있는 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인 붕괴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잘 나가던 나라가 마지막에 망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도덕률이 흐트러지고 양심이 무뎌지면서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예요. 너무도 타락한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특별히 모든 타락의 선봉에는 세욕과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15년 2월인가요? 작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자마자 불륜과 관련 있는 산업의 주가가 막 올라갔다 그래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더 많이 조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지만, 간통죄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폐지될 만큼 우리 사회에 불륜이 만연하게 됐다 이거죠. 아마 저보다도 구체적으로 직장이라든지 또는 이웃과 더불어 가까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피부로 잘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륜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정조관념이 많이 희박해진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다양한 음란 산업들이 주택가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TV라든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안에 스마트폰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환경이 참 무섭습니다. 참 이렇게 왜곡된 성문화를 어려서부터 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받게 될 정서적인 충격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폭행이라든지 또는 강간 범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성적인 타락인데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벌써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왜곡된 성문화가 여러 갈래로 이 사회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먼 훗날 여러분의 손자가 자기가 결혼할 짝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데, 당연히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할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회 도덕이 무너져가고 붕괴돼 갈수록 교회의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대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두 여자도 아니고 또 두 남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가정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가 한 몸이 되고 함께 성생활을 갖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불륜이라든지 세격이라든지 동성애를 우리는 쫓지도 말고 그 이름도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이것은 이웃에게 가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유혹이 굉장히 강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청정지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혹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병행해 살아간다면 본인에게도 불행하지만 교회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유부남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회도 오고 또 목장에도 오고,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계에 이르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사랑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매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정상적인 남자를 사랑할 때 그것이 사랑이지, 남의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 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걸 다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칫 우리가 교회 안에 과거에 동성애를 했던 사람 또는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 세격을 쫓던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적인 범죄에 단호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이 음란한 세대에 순결함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도덕적인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가는 길을 거스르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때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며칠 전에 일본의 한 신문이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를 냈는데요. 뭐라냐면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 이런 아주 기분 나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2013년에 우리나라의 통계를 실내로 실었어요. 2013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위증죄인이 3,420명, 무고죄가 6,244명, 사기죄가 29만 1,128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비해서 66배가 더 많고, 인구 비례로 우리가 본다면 무려 165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구별이 잘 안 되고, 똑같이 아시아에 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이처럼
차이가 날 수 있겠냐 이거. 또 사기 피해액은 43조 원에 이르는데 한국은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자 뇌물로 찌는 부패 대국이다. 이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물론 그 기사 신문이 다소 이제 민족 감정을 가지고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과장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우조선 사태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고와 부실의 밑바닥에는 거짓에 연단된 우리들의 심성이 숨겨져 있어요. 웬만한 거짓말은 거짓말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지도 않고 죄의식으로 갖지도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위조 서류, 거짓 조작, 사실 은폐, 탈세, 횡령 이런 것들이 부실을 만들면서 대형 사고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않은 사회다. 자, 도대체 이 거짓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짓. 이 거짓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시조가 마귀라 이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선악과 사건 보더라도 얼마나 교묘하게 속입니까?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를 만큼 잘 포장해 가지고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정직, 진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같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거짓이 많이 배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때를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에 익숙한 그런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적이 선하고 옳으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거짓말 하는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사수를 위해서, 교회 사수를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라든지 또는 이슬람 얼마나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됩니까? 특별히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다수가 될 때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치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퇴색하니까 우리가 이슬람이 되도록 우리나라에 오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아주 충격스러운 카톡이었어요. 많은 무슬림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뭐 하는지는 뭐 멀리서 찍었으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거기에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긴급한 기도 요청이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김해 어느 곳인데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제 부흥해가지고 다른 곳에 새롭게 건축을 해가지고 옛 교회당을 이제 팔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이 이제 다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다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이 공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십자가를 뜯어내고 그리고 이슬람 상징물을 달면서 이 교회를 건축업자에게 자기들에게 팔으라 하면서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이제 무슬림들이 중소도시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현장에서 농성하는 이슬람들입니다.
여러분, 섬뜩하죠? 와, 이렇게 많은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옛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십자가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슬람 형상을 달고 그 다음에 막 데모하고, 큰일 났다. 이슬람이 몰려와가지고 이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이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김해 인근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 중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명씩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에 흩어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축제일이 되니까 우리가 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해시에 가서 우리에게 좀 넓은 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이곳을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여기는 이미 교회 건물을 다 뜯어냈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날 아주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축제를 했습니다. 평화롭게 지금 축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거짓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증오 감정을 막 부추기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증오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카톡에 띄운 겁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겠죠. 그리고 그 카톡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을 믿고 연신 또 퍼나르면서 거짓의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카톡 믿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열성적인 많은 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실을 비틀고 거짓말하는 습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모함으로 다른 종교 또는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증오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괴율과 거짓으로 대항하지 않고 정직한 양심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위축이 되고 선교가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속이고 때리는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우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돌아오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로마 제국은 다 기독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고 기독 교세를 앞세우면서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정직에 있습니다. 정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정직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이 이 거짓에 물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건강한 국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이북의 북한은 지금 원자탄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자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원자탄을 막을 수 있는 핵무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견고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잠언 29장 4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나라는 정의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의에 서 있는 나라가 단단한 나라입니다. 정의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료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합니다. 뇌물 받고 뒷돈 받고 이를 굽게 해서는 그 나라에 정의가 설 수가 없죠. 재판이 공정해야 합니다. 취업도 백이 아니라 정당한 실력으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기업에서부터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강탈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고,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허락하신 세상 국가에 이 정의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왜 하나님이 이처럼 정의를 요구하십니까? 이 땅의 국가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의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의에 민감해야 하고 정의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디서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굽어진 세계를 바르게 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뒷돈이나 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정한 돈에는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이득을 남기느니 차라리 정의롭게 처신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불의한 관행에 동조해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정의의 편을 들고 왕따 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왕따를 당할 때 우리가 불안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소수가 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감수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부패하는 사회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사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건강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